가이오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여.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요한 2서까지를 한 주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는 생명의 말씀과 사귐라는 내용이었고요. 2장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죠. 그리고 3장에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자 그랬어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4장에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고 5장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자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에서는 진리와 계명을 행함으로 서로 사랑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요한 3서에서는 이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당부하는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생소한데요. 이 가이오는 누구냐? 바로 고린도 출신입니다. 바울이 세례를 주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가이오였어요. 가이오. 그리고 그 가이오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파가 있고 뭐 베드로파가 있구나 하면서 교회 내에서 파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말을 했죠. 세례를 준 것 때문에 파를 나누지 말라. 하나님만이 우리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인 되신다 하면서 파를 나누지 말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보시게 되면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 그 가이오가 너희에게도 무난할 것이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요한 3서에서는 사랑을 받는 가이오를 설명을 합니다. 가이오의 성품을 보시게 되면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섬김. 그리고 환대를 환영하고 대접하는 그 환대를 잘하는 사람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면은 아주 나그네를 잘 대접을 하고 잘 용접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던 것입니다. 가이오는 자기의 집안을 이렇게 헌신해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누구든지 와서 쉬고 또 머물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접했던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신실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초대 교회에 여러 선교사들을 후원했던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믿음은 삶으로 증명된다. 그리고 섬김과 환대, 환영하고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작은 헌신이 큰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더 돕고 후원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 번영과 건강의 조화,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여러 가지 건강에도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가이오여 했는데 이 가이오라는 말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민, 사랑하는 태희, 사랑하는 샛별, 사랑하는 요한, 사랑하는 요셉 이렇게 사랑하는 누구누구여 라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랑하는 가이오여 했을 때에는 자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다같이 2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아마 이 구절 가지고서 찬양으로 나온 가요도 있을 겁니다. CGM 가요가 있을 겁니다. 찬양으로 나왔던 노래가 있을 거예요. 자,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이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만 그 다음에 건강도 범사도
잘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단 때문에 그들은 영혼만 잘 되면 끝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영혼도 잘 되어야만 되고 우리의 범사도 잘 되어야 된다. 그리고 강건한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선순위는 뭐냐면 우선순위는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게 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죠. 우선적으로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더해 주신다는 것만 의지하고 바라지 말고 먼저 우선순위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을 첫 번째로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영혼이 잘 된 것에 우리가 먼저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13장 보시게 되면 이런 찬양이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고 힘들든지 내 영혼은 평안하다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이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스페포드라는 변호사였어요. 스페포드라는 변호사는 굉장히 유능하고 잘 나가는 변호사였는데 한 번은 그의 네 딸을 부인과 함께 대서양을 횡단시키는 배를 태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건너가기로 약속을 하고 했는데 배가 가다가 중간에 파선을 당했어요. 파선. 그래서 4명의 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겨우 살았어요. 그때 이 스페포드가 낙심이 컸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마음을 추스려서 이 찬송가 가사를 쓴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나 그러나 때로는 풍파가 올지라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 뭐 돈 잘 벌고 부유해지고 뭐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 늘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말씀 안에 거하고 예배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영혼이 잘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부유함과는 다른 거예요. 물질이 부유해지는 것과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냐면 예배 생활, 경건 생활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첫 번째로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같이 가이오가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사도 요한은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죠. 그렇잖아요? 누가 너 못되라, 너 망해라 라는 사람 없죠. 잘 되세요, 복 받으세요 라고 말을 하죠. 심지어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깡패 같은 사람, 조폭 같은 사람들도 자기 자식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야, 나는 비록 깡패이지만, 나는 비록 못 배우고 도둑질하고 있지만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되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개라는 이 갑각류도 개 옆으로 기어가면서 자기 자식은 똑바로 기어가기 말한대요. 개가 옆으로 막 기어가잖아요. 옆으로. 근데 자기 자식한테는 똑바로 그렇게 말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얘기를 해요. 잘 되라고. 우리가 그래서 동료, 선배, 부모님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올해도 건강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이것도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인사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우리가 구정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정이 왜 필요한가 봤더니 신정 때 1월 1일 날 우리가 새해 인사를 못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바쁘다 보니까 못했어요. 하루만 쉬니까 짧아서 못했어요. 그런데 부정은 우리 연휴가 길잖아요. 3일간 기니까 이때는 새해 인사를 제대로 하라는 거죠. 새해 인사를 제대로 다니면서. 예. 그래서 기왕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지 말고 기왕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배님의 영혼이 잘됨 같이 선배님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뭐 부모님의 삼촌의 영혼이 잘됨 같이 삼촌의 범사가 부모님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 인사말은 내가 중학교 중고등부 시절에 그 당시 담임이었던 박지우 목사님께서 매 순간마다 이제 생일이 되면은 카드에다가 직접 자필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합니다 라고 쓰고서 편지를 보내요. 엽서를 생일 카드 엽서를 생일 축하한다고 하면서. 근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 목사님은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한 목자로서 그리고 한 선배로서 굉장히 잘 관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관리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번 설 연휴 때에도 문자로 카톡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보다도 훨씬 성경적이고 은혜로운 설 인사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랑과 진리라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사랑과 진리.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6번 등장하고요. 진리라는 말은 5번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이오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부를 때 사랑하는 가이오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사람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6번 등장하고 진리가 5번 등장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이오여 두 번째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는 거죠. 5절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면서 나그네를 사랑으로 대접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대접, 이것이 좋은 소문이 나고 좋은 평판을 내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 3서 보시게 되면 두 명의 인물이 또 등장하는데 데메드리오와 디오드레베가 등장합니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랑 디오드레베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가이오처럼 사랑으로 나그네를 잘 대접했던 사람이었어요. 데메드리오는.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교만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나그네를 배척하고 요한도 배척하고 공동체 내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사와 악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천사와 악마의 차이.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섬기는 영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우리를. 근데 악마는 뭐냐면 천사랑 비슷하게 보이지만 유혹하는 영, 미혹하는 영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닐고 있을 때 미혹하는 영이 찾아와서 유혹하죠. 야, 이 선악과 먹어봐. 이거 먹어보면 눈도 밝아져.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악마는 천사랑 비슷하게 말을 하지만 그 속에는 굉장한 악의 그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말을 해요. 무조건 잘했다. 무조건 괜찮아. 라고 말을 합니다. 악마는 그래요. 내가 제일 나아. 네가 최고야. 라고 속삭입니다. 악마는 잘못한 것도 회개하지 말라고 말을 하죠.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원래 죄인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뭐냐면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항상 말씀 안에 거하라. 예배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옆에서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디오드레베는 뭐냐면 공동체 내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나그네를 배척하고 교만합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가이오처럼 천사의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사랑으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의 마음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알아요. 아,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는구나. 압니다.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도 알아요.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배척하는구나.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에는요. 한 명의 영혼이 오더라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또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또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왔는데 네가 뭐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고 네가 뭐 거기서 예배 드리려면 드리고 신경 안 쓴다 그러면은 안 와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주게 되면 상대방이 느낍니다. 알아요. 우리가 야고보서 2장 보시게 되면 안내위원이 자 보니까 금팔찌 목걸이 금목걸이 끼고서 화려한 옷을 입고 오니까 아이고 어서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안내를 잘하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마치 뭐 동냥하듯이 온 사람 다 보니까 야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저기 앉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이 야고보서 2장 가지고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이제 관리 집사님이 예배 끝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듣고서 마음에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노숙자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교회에 많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좀 줬는데 계속 오니까 짜증도 나고 화도 나서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니까 무시해도 그 사람들 오죠. 그런데 무시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거린이든 노숙자든 언제나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겠다. 문전박대하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 교회 누가 오면은 뭐 목포에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컵라면 사고 싶은데 2,000원만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는 해줘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대하게 되면 느낀다는 거죠. 상대방이. 디오드레베는 배척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을 했고 그 다음 해에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의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님 대접을 잘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악마는 귀찮아 하지마 다음에 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님 대접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그네를 사랑으로 잘 대접합시다. 아멘. 지나가는 거린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으로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요한의 기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3절과 4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같이 한번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의 기쁨은 뭐냐 하면 이 가이오가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뻤던 거예요. 야,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 당신은 정말 진리 안에 거하시는군요. 내 마음이 기쁩니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은 돈 많이 버는 건가요? 명예를 얻는 것인가요? 학위를 받는 것인가요? 전도하는 것이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어요. 빌립보에 보시게 되면 나는 복음이 전파됨으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이 기쁨이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굉장히 기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뭘 얘기하느냐? 11절 보시게 되면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 다 같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선한 것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습니다. 사기꾼, 도적들 이런 사람들은 악한 것의 전문가예요. 악한 자들의 이 전문성은 뭐냐면 약한 자의 등골을 빼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선행에 배부른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강도 만난 이웃을 누가 도와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습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특히 부자들은 너희의 재물이 썩기 전에 선행을 많이 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독교가 전 세계 종교 가운데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슬람, 불교, 힌두교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 많은 숫자만 자랑하지 말고 선행을 더욱더 많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행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선행을 많이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사랑하는 가이오여 하면 세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그네를 사랑으로 영접하십시오. 쫓아내는 자가 되지 말고 환영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으뜸되고자 하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고 악한 일에는 둔감하자. 선한 일을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가이오여 라는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시면서 하나님 올해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 기도하시고요. 나그네를 영접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 친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이오여 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긴 구정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3일 동안 이 모든 일정 가운데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해 주시옵고 만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